中にあなたの上に注がれますように、あなたの心と体とすべての営みが守られ支えられ喜びあふれますように、私は祈ります。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기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겠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 땅에 속한 모든 복도 사실은 포함하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어떠한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와 항상 연결될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빌며 날며 꼴을 얻고, 또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갈 때 우리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만나는 통로도 되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자, 빌립은 예수님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내가 내 안에, 우리가 저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런 날이 오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후에 요한복음 14장 2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사실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신령한 복과 또한 이러한 그 신령한 복과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 전에서부터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먼 그런 일정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를 택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이미 택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1900년대에 들어와서 나를 찾아서 구원받도록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일어날 일들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3장 7절에 아모스에 보면은 주여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일어날 그 앞으로 행할 일들을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행하여 가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생을 이미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는 단지 그 실행의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예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요셉은 젊은 날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은 사실은 요셉의 전생애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만은 결국은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이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불공평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인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소망을 잘 믿질 않아요.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나는 절망이다. 나의 생애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의 삶을 생각할 때 내가 소망이 끊어졌다.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아침마다 새롭게 그 하나님께서 소망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에 가서 3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온 여호와께서 자비와 공의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을 아침마다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들을 아까 요셉의 예를 들었지만은 그래서 모세를 볼 때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여야 되었습니다. 산파 아들이 히브리 종족을 퍼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죽였던 것입니다. 근데 몇 개월 동안을 그 어머니가 그를 보호하다가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나일강에 이제 그 갈대로서 이제 그 배를 만들어서 그게 모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떠내려 보내는 날에 애굽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제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서 그것을 끄집어오라고 해서 봤더니 아주 귀여운 꼬마의 그런 아기가 그 갈대 상자에 있었습니다. 자, 공주는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서 떠내려가서 아가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 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을 주겠다는 약속은 지금 현재까지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그런 약속들이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 대표하는 단어는 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축복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바냐서 3장 14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이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은혜와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도 너는 장차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걸 잘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밤중에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이 별들을 셀 수 있나 생각해보라. 셀 수가 없죠.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번창하리라. 이렇게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약하고 기도하기도 힘들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알지 못할 때라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를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의 그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는데 성전에 가서 뭐 그런 말을 함부로 크게 뭐 소리쳐서 남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도 안 했습니다.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 선지자는 이 한나가 뭐 술이 취했나 입을 뭐라 하게 하는데 말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했던 것입니다. 한 여인이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길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을 말한다 이거죠. 장래일을 알게 되겠다 이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이 장래를 알리시면서 장래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래를 인도하시고 알려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 능력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붙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와 그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죽음을 이어 부활하신 것이 바로 굿뉴스,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하느냐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의 일로 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부활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윗이 쏜 물맷돌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쐈을 때 골리앗이 그 즉석에서 이마를 맞아가지고 머리를 깨뜨리고 그는 쓰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통을 자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때려 부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복음에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부활하심은 이런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복음은 저는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서 자기를 물던 독사를 떨어뜨려서 태운 그 불과 같은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이제 나무를 주사다가 따뜻하게 하려고 이웃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독사가 한 마리 나와가지고 그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독사를 불 속에 집어넣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은 것입니다. 이 불과 같은 복음은 불과 같아서 뱀을 태워버리고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란 건 뭐냐? 그것은 이제 구약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바른 피와 같은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첫 것을 주겠지만은 붉은 피가 칠해진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건너간 것입니다. 유월절 건너간 것입니다. 이 붉은 피, 어린 양의 붉은 피가 있는 그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있는 사람은 사탄이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너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미치지 않는 것이죠. 또 복음이라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두드렸던 그 반석과 같은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거기에서 생수가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릴 때 거기에서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하고 은혜를 주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약속하신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에는 우주와 만물이 만들기도 전인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약속이 된 그런 생애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믿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고 알고
항상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 as we forgive us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and deliver us from evil.